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2026년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복이 무엇인가, 과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 자녀를 잘 키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하며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요나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죄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한두 번 따르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결국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경건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죄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품으면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비참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처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자다가도 엄마 품에 파고들어 젖을 찾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거듭난 우리의 영혼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꼭 죄악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은 사라지고 유튜브나 드라마,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것들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들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쉼과 여가 생활도 문화 활동도 일반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향한 갈망과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과자와 아이스크림만 먹고 군것질만 하면 밥맛을 잃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듯이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계속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억지로 감당해야만 하는, 마치 숙제를 하듯이 했나 안 했나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즐거움을 날마다 일으켜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는 죄악을 떠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곧 의인과 그와 정반대되는 악인의 결말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숫자가 많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고 열매도 없기에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며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두 길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과 열매가 풍성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길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
그 둘 중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둘 중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둘 중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며 우리의 탁월한 선택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랐던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심지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더 즐거웠던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무 죄 없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참된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질상 죄인이요 악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의인들의 회중에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참되게 믿고 회개하는 자, 곧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들답게 오늘도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곧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으며 살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화롭게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위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신 참으로 복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저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다시 들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참되게 믿어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성도들답게 오늘도 죄악된 길에서 멀리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연약함과 고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디모데 후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